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우리 사람의 죽음과 심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저절로 와서 저절로 생겨나서 이 땅에서 몇 년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배워야 돼요. 사람은 죽고 나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모든 사람은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반드시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이든 죽어요. 노인이 돼서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나 30, 40대 중년이든지 어린 아이들도 언젠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 주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요즘은 학교가 많이 바뀌어서 많이 달라졌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아마 방학이 거의 한 45일 이 정도 방학을 했죠. 겨울방학 같은 거를요. 그럼 그때 엄청 숙제가 많았어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45일이 남아있을 때 진짜 끝없이 되게 많이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방학이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고. 근데 차곡차곡 이 개학의 날이 다가오게 되죠. 그냥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내가 죽는 날이, 지금 내가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거는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람은 죽게 되면, 우리 사람 죽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심장이 멈추고 그 신체 활동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사람이 죽게 되면 사람 안에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 성경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좀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었어요. 성경은 항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영혼과 육체가 일단은 끊어지는 것으로 보죠. 그래서 이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죠. 흙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근데 영혼은 어디로 가느냐?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자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결과로 영원한 결과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시고, 이 심판의 결과로 이 사람이 영생을 얻거나 영벌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 과정에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제가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길든 짧든 반드시 우리는 심판의 날이 오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 먼저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이 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 회개는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걸 회개라고 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분명히 계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개인, 인류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 창세부터 지금까지 역사, 우리가 지금 이쯤 살고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쯤이 아니라 거의 이쯤이죠. 엄밀히 말하면. 거의 끝에 왔죠. 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영혼이 가서 심판을 받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심판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이거는 마지막에 있는 심판이에요. 사람이 지금 죽게 되면 잠시간 음부라는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거든요. 음부는 영원한 심판이 펼쳐지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던 영원한 벌을 받든지 간에 그 사이에 잠깐 동안 있을 곳을 음부라고 해요. 음부도 결코 아름다운 곳은 아닐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낙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이게 이 세상이 끝날 때 와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를 좀 간단히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사건이 있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그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아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모두는 지금 다 죽었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심판이 끝났을 때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흰 보좌에서 하나님이 앉으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모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우리 조상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뒤에 있을 아주 조금의 세대까지 그 모든 죽은 자들이 물온대서하고, 어떤 상관이 크든지 작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자로서 딱 앉아 계세요. 보좌는 그 왕이 앉는 그 커다란 의자를 보좌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 보면 책들이 펴져 있다라고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해요.
책들과 생명책. 이 생명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책은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써져 있다.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그런데 이 책들에 뭐가 써져 있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법들이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시고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심판은 바로 불못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것을 지옥이라고 대부분 부르고요. 불로 된 연못이란 뜻이잖아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한번 읽어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미 죽어서 썩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시 죽은 자들 내어준대요, 바다가. 이건 무슨 뜻이죠? 육체가 다시 부활할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형태로 부활될지 우리가 사실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이미 우리 이전에 죽은 사람들도 전부 다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이미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나 봐요. 이런 거는 정확히 뭘 뜻하는지 알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라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 사망과 음부 이러한 것들조차 전부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무엇라고 하느냐?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 불못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이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만약 내 이름이 이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못인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뭔지 이 문맥을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의 첫째 사망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 거였죠. 근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육체는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 조금만 아파도 막 엄청 괴롭죠. 근데 우리가 영원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우리가 이 말씀 듣고 지옥 가시라고 이걸 전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여기에 가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심판이 예비가 되어 있어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저 사람 잘 돼? 저런 사람은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은 놔두시냐? 왜냐하면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 많죠. 매일같이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지금 안 받아도 조금 늦어지냐 빨라지냐의 문제고,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겠지만 그거를 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실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또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나오죠.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모든 행위와 모든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일들을 전부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말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몇 년 전 내가 내뱉은 헛된 말들, 악한 말들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지만 그 사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정말로 잘못된 말들을 했던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 보고 계시고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될 거예요. 이렇게 신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너 무죄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저나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실제로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무슨 전과가 있다든지 어떤 뭐 교도소 같은 데를 가봤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많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법보다 훨씬 더 엄중한 법으로 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알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우리 구약성경에서 배우게 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중요한 것은 나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가진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보실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사람이나 라가라 하는 자, 이거는 욕을 하는 거죠. 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비난하는 거라고 할게요. 화내거나 욕하거나 비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옥에 가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을 때린다든지 상해를 입힌다든지 물건을 도둑질한다든지 뭐 죽인다든지 이런 실제적인 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거, 마음속으로 했던 말들, 이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내가 심판받는다는 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사랑의 축복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고,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때부터 다시 모두 배워야 될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에겐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많은 꾀를 내고 잘못된 길을 가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이거는 조금 더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우리 뭐 정치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면 세상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나요? 한번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비난을 하죠.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고 스스로 온 세상을 만들었고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만약에 거룩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우습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하고 반드시 공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핑계가 되는 거죠. 원래 교통법규를 자주 어기는 사람은 교통법이 되게 굉장히 까다롭다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정해준 질서가 그렇게 그 사람한테 까다로운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이야기 하시는지 좀 아시겠어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라 약간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사람이 명령 받는 거 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고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악하게 흘러가는 걸 놔두실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당연해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데 나도 나름대로 착한 사람인데 억울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다고 말했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세요. 조금의 어둠도 없는 완전한 빛. 근데 나는 어떻죠? 내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나요? 어둠이 아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걸요? 어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주 많이 뭔가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둠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을 없애야 돼요. 반드시 악을 심판하셔야 돼요. 어떠한 악이라도 남기셔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그래도 꽤 착하지 않냐.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세상은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한 일, 뭐 선한 일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이 잘한 일이라고 한 것도 굉장히 크지도 않을 뿐더러 악은 반드시 하나님 제거하셔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반드시 그분 앞에 두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심판을 피해 가려고 해요.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는 어떤 선행을 베풀어요. 내가 선행을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이 죄는 좀 가려지지 않을까? 그게 인간이 하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것들 하나도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남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남들을 미워한 적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들을 미워했다는 걸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고 하나님 앞에 갈 때 네가 그때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물으시면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행했는데 그것 좀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만 되고 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부탁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가 이 세상에 있어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말은 사람이 한 악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로 오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요.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망하지 말라고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시고 하나님을 배우시고 이 심판을 면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아주 나쁜 짓 하다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가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대요.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근처에서 심판을 오신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모든 열방이라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맘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왔고 내 맘대로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거, 내가 했던 모든 잘못들, 그것들을 다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우리가 했던 모든 잘못들이. 우리는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잘못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그거를 깨닫고 돌아오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돌아와서
그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고요. 회개해서 죄의 용서를 받아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자신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전하는 자일 뿐이고 마음을 돌이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는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이 성령님은 여기 보면 나오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잠깐 하냐면 우리가 심판받고 끝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려야만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일단 예고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심판에서 면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 그걸 믿게 될 때 이 성령님이 인치신다고 해주죠. 인치신 거를 우리 요즘 용어로 하면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죠. 확실하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업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위치였는데 심판받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소유하게 될 건데 그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구원과 영광의 어떤 보증수표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갖고 남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의 자연 상태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없이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두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